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했던 모습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고요. 오늘 사단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속이는 것인지, 마귀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인 것처럼 속여서 신자 불신자를 망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 종교나 이단의 지도자들, 무슬림들을 통하여서 초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들을 사냥을 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이 영적 실체를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선명 씨를 추종했던 분들을 몇몇을 보면은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도 있고, 장성도 있고, 고공무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참 어떻게 저게 문선명 저들이 빠지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단 문선명이 일단 만나면은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과거 현실을 다 알아맞혔고 미래 뭐에 될까지 다 제시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냥 만났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성추행 혐의로 지금 잡혀 들어갔던 그 정명석이 JMS라고 이야기하죠.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오래전에 이분이 그 일본 NHK 텔레비에 출연을 했어요. 내가 앞에 탁자에 소아마에 걸린 아이를 눕혀놓고 그 손을 얹고서 기도하는데 이 눈에 보는데 다리가 길어지는 거죠. 이거 보고 전 사람은 놀라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수많은 대학교에 이분을 추종한 세력들이 거기서 포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귀신들의 역사들이 사실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서 물을 쳤던 애굽 술객들도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어요. 개울을 올라오게 만들어요.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 사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도행 13장에 그 박순보다 엘누마가 등장을 하는데 자칭 하나님 능력을 인정할 만큼 능력이 나타나졌어요. 그냥. 사면서 28장 3이하를 보면은 그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예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 귀신이 사무엘을 끄집어 올립니다. 사람이 형상을 한 뭐 귀신이지만은 이렇게 초능력자를 발휘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순진리나 정상조 이들이 하는 주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러서 만나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지만 완전히 여기 미치게 되죠. 대순진리 재산 다 갖다 바치고도 그 열심히 충성 다 합니다.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을 우리가 왜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들은 명상운동을 통하여서 귀신을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서 최고의 기능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들은 밤마다 모여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접신하는 이 일들을 좀 계속해 나가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귀신의 능력으로 큰 성공도 거둡니다.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나 스틸버거나 수많은 예능인들이 귀신의 힘을 의지하고서 성공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준 틀린 해답을 진짜 문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상은 귀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자기 자신이 사단에 속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문선명이가 자기의 가장을 알았겠냐고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문선명이 자기 스스로 진짜인 줄 알아요. 박태선이 이만희, 이저록이 안상홍에서 마음을 섞어 이르기까지 사단에 속아서 자신이 진짜인 줄 알고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 보면은 무당한 용납하지 말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도 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짓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하는 태양이 멈추게 되죠. 놀란 기적들 사실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끝으로 나타난 신변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인지 귀신의 능력인지 표가 안 날 만큼 굉장히 능력들이 나타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성의 역사인 것인지 귀신의 역사인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란 능력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시리산에서 한 30년을 돌을 닦고 내려왔는데 암 환자가 손오냐 암 환자가 나아요. 뭐 다시 재발은 또 할 값이라도 낫는다고요. 그냥. 마귀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도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들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까지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질까요? 항상 예수 생각해야 합니다. 일깨워서 예수 생각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예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시기는 바로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서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성격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근본물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나졌을 때에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대가를 박살내겠다 지금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근본문제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따라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어요.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재앙, 실패, 모든 저전 문제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흑암세를 바로 그분이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잡아야 될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해답되시 이걸 정말 우리 믿으라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왜 기록했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복음 비밀을 모르도록 인간을 끝없이 모두 폼으로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들은 인간에게 행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짜 행복을 자꾸만 던집니다.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문화에 빠지도록 우리가 자꾸 속여나가죠. 그러면 인생에 닥치는 장애 실패를 인간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문명을 발달시키면 사회주의 사회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좋은 약들과 의술이 발달된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좋은 약이 나와도 인생에 닥치는 재앙은 비켜 지나갈 수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속이나 종균들이 나오고 귀신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주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나온 것이 바로 무속인들이고 종균들이, 그래서 귀신을 만나거나 귀신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선진국들은 완전히 타락 문화 속에 지금 찌들어져 있습니다. 후진국에는 내란과 전쟁과 기근과 난민이 생겨나게 되지고 더욱 귀신의 역사로 세상은 더욱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속고 있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좀 속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한 분이, 이분이 참 건강했어요. 근데 이분은 늘 뭘 먹는 것인가 하면 몸에 좋다는 보약은 다 갖다 먹는 거예요. 그냥 왜? 건강 유지하겠다고 그냥 막 여러 여자 거느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래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모든 보약은 그 속에 독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너무 보약을 먹어서 이 보약이 간이 해독을 못해가지고 간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보약만 먹다 어느 순간에 간이 그냥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죽었어요. 사연을 분석해 보니까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은 것이거든요. 자기는 보약 먹으면 오래 살고 힘이 날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야. 사단이 인간을 망치는 부분들도 뭔가에게 힘을 주고 맞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망해 만드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언약적 한을 품고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지금 모두가 속지 말라고, 걸토닥에 보도 모두가 가져라고,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은 참 행복 주지 않는다고,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의 그 몸은 해결이 안 되진다고, 어떤 무엇으로 흑암설이 꺾여지지 않는다고. 뭐만 해답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항상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 생각해라. 누구 생각?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누구 생각하라고요? 항상 예수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생각하고 그런 누림 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 누리고 있게 되어지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언약에 피만 발라 졌는데 그날 밤에 400년의 강노에게 저주가 그날 끝이 났어요. 사단의 상징인 바로왕이 그날 무너졌어요. 정령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저주가 비켜 지나갔어요. 어디 있게 되어지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해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안에 내가 정말 들어간다면 이 역사를 우리가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취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해답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깨워서 예수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취해서 해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깨워서 네 문제 해답은 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요 일깨우기 위해서
준 날들이 바로 무엇인가? 원래 성경은 안식일 주일만 시키면 돼요. 그런데 한 주간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1개월 위에 가지고 수요일을 만들었어요. 예배 드리도록. 그러고 나니까 또 긴 것 같아. 그래 또 금요 기도를 또 집어넣어놨어요. 왜 구역 모임을 왜 만드는 것인가요? 뭐하려고? 일깨워서 예수 생각이 만들기 위하여서. 왜 사문을 왜 강조하는 것인가요? 일깨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식적으로라도 누구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걸 악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네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면 그 순간이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 모셔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화살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여기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라고. 구하라 찾아라 두들리라고. 왜? 필요할 때 그리스도 찾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바로 인생 해답이 그리스도의 해답입니다. 그분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네게 응답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예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하고요? 일깨워서 예수 놓치지 말아요. 열 악망하느냐 셈을 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 살다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그분 찾으세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금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를 속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3명을 뽑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예수님 선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크게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나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취 이루어진 그리스도 언약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매일 저녁마다 하루는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나 그날 예수 선포하는 메시지를 두고서 서로 포럼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 장소에서 기도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 적용 훈련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12 중에서 3사람만 데려왔어요. 거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3명만 따라가게 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갔을 때 가장 가까이 예수님 옆에 불러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3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지면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9명의 제자는 산비도 두고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들이 나오죠. 그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보다도 더 빛나고 옷이 빛이 나서 휘어지고 바로 그 장소에 모세와 엘리야가
참석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눈 장면들이 거기서 기록되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 광야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와서 초막을 지으리까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냥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이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교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냥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바로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놀란 광경을 보았던 것을 지금 연상을 하면서 지금 편지 속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이 체험은 베드로가 잊지 못할 만큼 정말 놀란 체험을 변화산상에 사실 한 거거든요. 변화산상의 사건은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게 됐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칭찬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서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냥. 예수님이 책망을 받지 그냥. 그리고 일어난 사건 자체가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직접 그 놀란 영혼을 보면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왜 오직 예수 생활하고 말하는 것인가? 항상 예수 피를 튀어서 일껴서 예수 생활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예수님만 해답의 사실 자체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너는 그의 말만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놀란 영광을 그것을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놀란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는 뭘 보게 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예수님 재림과 충분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체험을 두고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본 이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이 놀란 영혼을 내가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조심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죠?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놀란 체험을 변화상승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내가 갖는 그 놀란 체험을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의 근거라고 내가 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단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자신이 본 체험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겁니다. 안식이 어디에 시작된지 압니까? 자기가 꿈꾸다 체험했거든. 몰몬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꿈꾸고 체험했어요. 통일교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자기가 귀신 만난 체험이거든.
영성의 이만희, 이저력이 여호와의 정에 다 동일합니다. 자신이 볼 신령한 체험을 사실 귀신이 가다 준 것인데 이 체험을 무엇보다 앞세웠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겁니다. 지금 세상을 어디로 표현하는 모든 이단과 불륜의 신비유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체험을 강조하다 열심히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잣대입니다. 모든 기준 자체는 어디에 두라고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가짜예요. 이게 우리 판단 기준입니다. 왜요? 지금 종말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오직 성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이 땅에 난 모든 이단들은 마귀의 영을 받아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서 이단의 창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틀린 이론을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해서 자기 말을 합당하게 만들어 나간 일들을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아주 인습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문선명이가 성경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푼 것인지 압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한 것인가 하면은 사단이 뱀으로 와서 하와와 성관계를 맺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다. 그 피를 맑게 하기 위하여서는 문선명이와 관계를 맺어야 그 피가 맑아진다. 이게 소위 말하는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 관계한 사람을 또 만나서 하게 되지면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문선명의 무슨 혼음 교리입니다. 무슨 짓고 나면 지금 이름을 어떻게 바꾼 것인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합동 결혼식을 자꾸 만들죠. 그 점은 뭔가 하면 전부 이 혼음 교리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만희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을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예수님 모든 성을 비유로 풀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 따지는 비유를 만들어서 지금 속이죠. 그죠?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 그 소위 간판은 무리고 성경 공부 붙여놓고 신자를 미혹했던 장면 우리가 사실 많이 보죠. 그냥. 그리고는 성경을 문자대로 또 틀리게 해석해서 14만 4천만 자기 교리에 맞고 고속에 들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속이는 거죠. 그냥. 놀란 것은 말도 안 되는 틀린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데도 귀신 충만은 받아서 滅을 하게 되지니까 신자를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전도 대상을 삼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요. 기존 신자만 대상을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방문할 때도 누구 집만 두들길까요? 교회에 달린 집만 두들깁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신자들이 어떤 수준인 것인가 하면 통일교가 아니면은 이들이 와가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은 빼꼼히 여다보고 성경 들고 이렇게 왔으면 문 안 열어줘요. 그걸 왜 안 열어주는 것인가? 하나는 토론회가 이길 자신 없어 문 안 열어주고
두 번째는 혹시나 크게 이단의 미혹이 넘어가져서 혹시나 이단에 넘어가 겁이 나가지고 이 수준이니까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을 그냥 슬슬 피하죠. 왜? 그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죠?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굳건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진짜 서면은 이단이 와서 못 건드려요. 마탐 몇 마디 하고 난 거다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그와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거짓 이루는 참 진리 앞에서 다 힘이 없어요. 사도행 18장 28절 말씀 보면은 아볼로가 브루스 아울라 부부를 통하여서 정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히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게 되어졌나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에 하와가 뭐가 안 되어 있었죠?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죠? 여러분이 말씀에 서지 못하고 흔드는 그 틈을 누가 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 왜 실패하는 것인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받는 것인가? 복음의 언약 속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라.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성경의 핵심 내용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예배는 들었지만 말씀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말씀 내가 들려주도록 할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겠지만은 그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내 영에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는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을 기도 제목으로 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묘세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집니다. 하나는 내가 잡아야 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주시게 되었을 때 언약을 주신 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정말 그 언약 속에 들어갈 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몇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실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이 가도는 날 불러주신 겁니다. 작은 순종 속에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명령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셔서 할 때에 그 말 따라 했는데 상대방이 평상시에 아무 반응이 없던 사람이 내 말 한마디 듣고 열심히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영역들이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내 마음을 먹고서 우리가 예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사실은 어쩌면 전부 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이 마음 마음속에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생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들은 일깨워서 예수 생각하게 되고요. 필요할 예수 생각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정말 주의 음성 들으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을 내 마음속에 품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대로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선행을 통하여서 또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또 무난한 문명이나 인생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단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만 해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 일깨워서 예수, 필요할 때 정말 예수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손이 내 마음에 품어지기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정말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람은 사단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승리가 될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살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